예배 순서 한번 볼까요? 주보에 있는 예배 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접해 주시나요? 예배의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예배의 부름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축복의 인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해주시는 건 뭡니까? 축복의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맞아주시는 겁니다. 이때 목사가 손을 들어서 인사하는 것, 이게 일종의 눈에 보이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이 손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 그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죠? 성례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말씀.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보자인 목사를 통해서 손을 들어서 맞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으로 맞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배웅을 할까요?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뭐죠? 강복선언. 강복선언이 무슨 뜻일까? 내릴 강자와 그리고 복복자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선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목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목사가 손을 들죠. 또 예배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처럼, 또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때도 우리가 손을 드는 것, 축복의 인사가 성례전이듯이 바로 이 강복선언 혹은 축복의 선포, 다른 교회 주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축도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도록 손을 들어서 선포하는 일종의 성례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 첫 번째 순서 그리고 마지막 순서, 이 첫 번째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사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강복 선언에 대해서 살피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교회 위에 선포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복 선언이라는 예배의 순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은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축복 선포, 곧 강복 선언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대제사장의 강복 선언으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도움지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강복 선언을 본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흔히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과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본문들이 삼위 하나님의 강복 선언을 가장 정형화된 또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강복 선언을 기존의 교회에서는 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도라는 말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도가 뭘까요? 복 주시는 축이고, 내를 축자고, 그 다음에 도는 기도할 때 기도입니다. 도자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축도를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도할 때 어떻게 하죠? 대부분 눈을 감죠. 또 어떤 교회들은 축도의 마지막 말씀이 이 있을지어다라고 되어지는 이 말씀을
이 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 길을 축원하옵나이다 라는 기원문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복선언에는 이 기도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스스로 줄 수는 없습니다. 아론이 아무리 큰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입으로 명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사도나 대제사장이라도 복들을 주실 것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 길을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마치니까 뭐 좀 경건한 느낌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도발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니까 기도는 여기 보면 기도가 몇 개 나오죠. 설교를 위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설교를 마친 후에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살표가. 근데 이 축복의 인사나 그리고 강복 선언은 하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래로 되어져 있죠.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며 이 축복의 인사나 강복 선언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니.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탈취해서 마치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기도가 복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이 길을 기원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려는 탐욕이 되고 결국은 자신을 높이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집회든지 맞추고 나면 이 축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축도 곧 강복 선언을 예배 안에서 허락하신 이유와 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앞의 이유와 똑같이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축복을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게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축도를 기도의 일정으로 생각할 때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문들은 어떻게 마칩니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축도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 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는 우리 무리 또는 나 이렇게 1인칭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는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기도하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축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너희 무리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고린도와 또 온 아가야의 성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와 강복 선언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도리어 강복 선언은 단순히 바울이나 목회자 개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을 내리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 속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교통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은 바울 자신의 소원이 될 수 없는 더 놀라운 복들입니다. 사실 인간이 비는 소원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소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내가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근거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복 선언은 이런 인간의 소원이나 기도보다 훨씬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구약에 나타난 축복의 말씀에서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강복 선언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끝난 후에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말대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 역시도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과 그 성격이 같습니다. 즉 제사장의 축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의 백성들을 축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인 바울과 오늘 사도권을 가진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복 선언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근거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의미를 가진 이 강복 선언이 왜 예배의 마지막에 들어있을까요? 만약 예배의 초반부에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복 선언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왜 이 강복 선언이 예배의 마지막에 들어있는지, 이 구약의 축복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 살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이 축복의 말씀은 1장에서 6장까지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후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과 나실인의 규례를 선포한 후에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후에 이 강복 선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도움지에 기록된 거의 모든 강복 선언은 설교인 서신서의 내용이 끝난 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뒤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 뒤에 이 복이 선포되어진 것.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복은 오직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강복 선언을 듣는 것처럼 예배의 마지막에 선포되어지는 이 축복의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설교되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매주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언약의 표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복 선언은 아무렇게나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강복 선언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발합니다.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 복을 선포합니다. 이는 분명히 그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축복이라면 무조건 좋게 여기는 기복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집회에 참석해 보면 설교자와 강복 선언하시는 분이 다른 경우를 봅니다. 역시 이 강복 선언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선포한 자가 강복 선언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께서 설교한 후에는 선포되어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한다라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번 4월 달에 목사님,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며 더 이상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강복 선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강도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그 강도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은 제가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듯이 약속의 복이 선포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복 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성원들이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안락한 생활이나 좋은 직장, 부유한 재산, 혹은 가족들의 건강,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미래들을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자신들에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나 목사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복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은혜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시다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얻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의 약속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는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은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인간이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서 만유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약속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러하건대 만약 우리가 받고 싶은 이 세상의 현세적인 축복만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의 죄인됨을 간과한 것입니다. 속죄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돈이나 건강, 물질, 나의 미래에 대한 소원 이런 복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듣고 믿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인간에게 엄청나게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죄인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나 배우자 또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표현은 뭡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고 싶습니다.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시고 당신의 모든 것인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주시어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을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동일한 약속을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으신 사랑,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희생이 무엇인지, 이 복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교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즉 교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올 때에 삼위 하나님과 은혜하게 교제를 나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일이 사실 은감생심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씻음을 받았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있고 또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내 안에서 늘 죄의 욕심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 모든 은혜가 오직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시고 능히 이겨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 죄를 대적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통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 큰 믿음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이는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과거 오순절과 또 사도 시절에 일어났던 사실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복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면서도 때때로 사단의 세력 앞에 무력함과 연약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힘보다 사단의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고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복 선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이 복의 약속을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리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 보면 모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아시는 것처럼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회람되고 있는 공적 예배의 자리에 있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축도라는 강복 선언을 개인의 사업에 그 계엄 예배를 드리는 장소 또는 가정에서 또 학업을 하는 무리들의 신우회를 찾아가서 선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너희 무리, 공적으로 회집한 교회 성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복을 학교 행사나 회사 또 예배를 떠난 어떤 무리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오용입니다. 오직 이 복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교통하심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이 은혜를 강구하는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이 공적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령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달을 수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복은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부모 중에 한쪽에 믿는 자의 자녀들도 그 믿는 부모로 인해서 거룩하여진다는 말입니다. 모든 교회의 어린 아이들도 언약의 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 약속에서 죄에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미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실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중에서 자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고 또 건징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서 10장부터 13장까지 지금 방금 이 복을 선포하기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 도전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책망을 받고 이 건징을 받은 자들,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바울은 일부러 이 강복 선언에 너희에다가 모든 무리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실상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너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많고 죄로 인해서 가장 많은 책망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인 사도인 바울을 대적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을 선포할 때 바울은 너희 모든 무리라고 표현함으로써 바울의 책망을 들은 자들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자라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에게 약속된 이 완전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가장 심각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 복이 약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강목선언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약속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말씀을 값없이 주셨지만 무조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 27장 10절에서 26절과 또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린 신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그 선포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은 빌은 자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평안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약속된 평안을 받겠지만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약속된 평안을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그 말을 들어도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사가 강복을 선포할 때에 손을 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성원들이 목사가 강복 선포할 때에 두 손을 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드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사실 목사들 역시도 자신들이 강복 선언을 할 때에 손을 들지만은 자기가 왜 손을 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목사가 축도 정확하게 말해서 강복 선언을 할 때 손을 듭니까? 그것은 바로 목사의 이 행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포하신 복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할 때 여러분들은 손을 드는 것들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보면 정인 선언할 때, 결혼식 할 때에 신랑 신부가 서약할 때, 우리가 입교식, 세례식 할 때에, 심지어 유아 세례식 때에는 부모가 대신해서 손을 드는 것들을 봅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손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의 손을 들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가 손을 듭니다. 예배의 자리에 처음 나왔을 때에 축복의 인사를 할 때 손을 들어서 복을 선포하며 맞이합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를 떠나갈 때에 목사가 다시 두 손을 들어서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복을 당신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의 표로서 손을 들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산 꼭대기에서 야훼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높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함께 싸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훼의 축복을 선포할 때에 손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솔로몬의 손에 올려진 것을 통해서 그 약속이 확실한 것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표로 손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복선언은 성례, 곧 세례와 성찬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례전적인 의미를 가진 눈에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복선언을 할 때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설교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믿음의 표로서 설교자에 들려진 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에 들려진 손이 그것은 사람의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세례와 함께 그 귀한 언약의 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다면 목사가 손을 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우신 새언약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이 약속은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는 이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는 그 선포되어지는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강단에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그분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귀한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심한 책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마지막으로 강복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설교자가 강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라면 그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권면이고 또 심한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복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약의 자녀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언약의 저주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축복의 말씀이 저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성원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바로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교회에게 교회 위에 친히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난하고 패역한 세상이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을 매주일 선포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하며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능히 이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질 때에 들려진 목사의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며 조롱을 당할 때에, 멸시를 당할 때에, 죄가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주일에 눈으로 목도했던 하나님의 복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이 복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항상 기쁘고 평안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